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실천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소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뺄까 많이 생각했지만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고요. 강의는 그 내용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 나갈 건데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기록하시고 또 참고할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구체화해서 10가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 많은 율법들을 기록해 놓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구속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율법이고 그 중에서도 10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그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간단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외에는, 그것은 바로 전적인 헌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 외에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알은 하나님, 알은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내 얼굴 앞에서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쉽게 많이 들어본 단어로 바꿔보자면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뜻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 적어도 너만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들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에 어떠든지 상관없이 누구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은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재 여부를 떠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1계명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농사를 주관하는 신, 바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신앙 형태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더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혹여라도 이 신을 섬기지 않아서 본인들이 손해를 볼까 걱정하였기 때문에 이 신도 그 중에 누구도요? 하나님도 섬기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니 포기할 때 생기는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궁극적 관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은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관심을 두는 건강, 물질,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올바르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1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전체에는 1계명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절에서 5절은 긍정적인 명령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십니다.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전적인 헌신. 즉 그냥 요 정도, 이 정도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으면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와 같은 경지,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보자 반가운 얼굴로 아빠 하고 뛰어온다. 그런데 나를 쑥 지나가더니 내 뒤에 있는 한 사람에게 안긴다.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 내 아들인데 왜 그 사람에게 아빠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저씨가 나한테 용돈 더 많이 줄 것 같아서요. 아무리 그 사람이 용돈을 많이 줄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아버지로서 얼마나 허무함을 느낄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인가를 더 나에게 많은 것을 안겨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은 채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무엇인가에게 달려간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2계명입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어쩌면 우상 숭배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형상입니다. 새긴 우상으로 번역된 이것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하는데요. 새겨 만든 그림을 가리킵니다. 우상 제조,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때의 고대 근동은 어느 종교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 절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인간이나 동물과 같이 열등한 존재나 그 비슷한 분으로 상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2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열정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을 금지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형상은 자연스럽게 신과 동일한 모습이 됩니다. 신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인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뱀에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고 하늘 위로 올리고 난 이후에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이 치유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에 가면 형상으로 만들어져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놋뱀은 하나의 형상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놋뱀을 들어 올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형상화는 창조주를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혹은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꾸준히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 형상화된 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2계명은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 형상화해 만들어진 그 모습이 절대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하나님을 구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형상화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는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망령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헛되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3계명에서는 바로 이 헛되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부각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사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강조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도 종종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때로는 전쟁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마치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십자군 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병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전쟁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이후에는 정말 그렇지 못한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2차 대전 또한 그와 같이 어리석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드러내었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은 결코 옳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율법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그 옮겨 적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야훼라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히 다뤘고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그들이 담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해줬더니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정말 그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망령되게는 실제와 다르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거나 하찮거나 불성실한 것들에 관련시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령되게, 즉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전 170년경에 유대 땅은 그리스 사람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헤브라이즘의 기둥이었던 유대교를 박멸하려고 했는데요. 따라서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중요한 종교 전통인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시켰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요. 또한 이때 안티오쿠스는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은 안식일을 골라 유대 땅을 침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킨 것일까요?
그 계명이 무엇이었기에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야 했던 것일까요? 안식일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이러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적어도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켜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만나 사건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를 통해 먼저 안식일의 교육을 시키셨고 그 뒤에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훈련을 완벽하게 끝까지 지켰습니다. 몇 년이죠? 40년의 시간 동안. 안식일 계명 왜 지키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만, 즉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와 함께 그 쉼을 누리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시절 간절히 쉬기를 원했던 그 기억들, 자신들도 쉬고 종들과 가축들도 쉬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약자들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사회적 실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즉 4계명은 이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창조의 놀라운 사건과 그 약자들을 해방시켜 나가는 그 해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창조와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쉼 가운데 함께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들에게 쉼을 통해 그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날이 아닙니다. 바로 토요일이었는데요. 지금은 일요일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왜 일요일로 변경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일이 확정된 것은 주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정식 공휴일로 선포한 이후부터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주일의 개념, 즉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일의 개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즉 이전의 쉼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포함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와 같은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계명은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안식일을 보통날과 같이 여기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그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주일의 시간,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루, 주일, 그 안식일만이라도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내어 드리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많은 삶으로 인해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과 다르기에 일요일 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삶을 누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따로 구별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좀 전에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내어 지켜야 하는 그와 같은 날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따로 떼어놓는 것, 즉 평일에 우리가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주일날 따로 그날을 떼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날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4계명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4계명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와 같은 분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관계를 올바른 모습으로 항상 유지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더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까지 나눠볼 텐데요. 그런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